63장 상상력. 그리스도께서는 상상력을 사용하셨음. 그리스도는 상상력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셨다. 그의 실례들은 일상생활의 사물에게서 취해졌으며 비록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울 만큼 깊은 의미가 들어있었다. 공중의 새들, 들에 핀 백합화, 씨앗, 그리고 목자와 양 등의 실물들을 들어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진리를 예증하셨으며 듣는 자들은 그 후 언제든지 이런 천연의 사물들을 보게 될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예증들은 그의 교훈을 끊임없이 반복시켜 주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결코 아첨하지 않으셨다. 그는 결코 그들의 공상이나 상상을 높이는 말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영악한 창안들을 칭찬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깊고 편견이 없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였으며 그 교훈이 그들의 지혜를 시험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가장 단순한 언어로 표현된 영적 진리에 경탄하였다. 상상을 통제할 의무. 생각과 상상을 통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 훈련되지 않은 정신을 유익한 문제에 계속 고정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신앙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번창할 수 없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로 마음이 선점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 경박하고 피상적인 생각이 마음에 깃들게 될 것이다. 지적, 도덕적 능력 모두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될 때 그것들은 강화되고 향상될 것이다. 질병은 가끔 상상력에 의해 발생됨. 때때로 질병은 상상력에 의하여 생기고 때로는 그것에 의해 악화된다.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건강하게 지냈을 뻔한 많은 사람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 많은 사람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왜곡된 상상력.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이 부류의 여성들은 소설을 읽고 백일몽을 꾸며 공상에 잠기며 그리고 가상적인 세계의 삶으로 그들의 상상력을 왜곡시켰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실제적이고 평범한 삶의 의무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길에 놓여 있는 삶의 부담을 지지 않으며 그들의 남편을 위하여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짐을 남편에게 지우고 자기의 짐도 지지 않는다. 그들은 남들이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위해 그 일을 해주길 바라는 한편 그들은 자유롭게 흉을 보며 마음 내키는 대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여인들은 상사병에 걸린 감상주의에 빠져서 항상 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이 마땅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순교자로 생각한다. 병든 상상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에게 준 권면. 나는 주께서 빛과 경험을 주셔서 그대가 자신의 성급함의 나쁜 점을 보고 그 정료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았다. 이 일에 실패한다면 영생을 얻는데도 확실히 실패할 것이다. 그대는 이 공상의 병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대는 대단히 예민하다. 그대가 가고 있는 길과 정반대되는 길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그대는 마음이 상한다. 그대는 비난을 받았다고 느끼고 그대 자신을 방어하고 그대의 목숨을 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목숨을 구하려는 그 열렬한 노력은 도리어 그것을 잃게 한다. 그대는 자아를 죽이고 관용과 인내의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그대가 그릇된 취급을 받았고 부당한 취급을 받았으며 누군가 그대를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대는 잘못된 시각에서 본다. 사단은 그대가 이렇게 삐뚤어진 시각을 갖도록 이끌고 있다. 상상력에 지배되는 이성. 그대는 그대의 상상력을 지배하고 이 신경질적인 충격을 극복할 수 있다. 그대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고도로 발달된 그대의 상상력이 이성을 지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하나님의 영을 슬프시게 했다. 그대에게 감정을 지배할 힘이 없다면 이것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원수에게 굴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맞서게 하는 대신에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순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식사는 상상력에 영향을 미침. 구절제는 우리의 식탁에서 비건강식품을 사용할 때 시작된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계속된 방종으로 말미암아 소화기관이 약화되고 섭취된 음식은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건전하지 못한 상태가 조성되고 보다 자극적인 음식을 갈망하게 된다. 차, 커피, 육류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 동물의 영향으로 신경계통은 흥분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 동안 정신적으로 활기 있고 상상력이 더욱 생생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차, 커피, 그리고 유행하는 다른 음료들의 영향. 차는 일종의 자극제와 같은 작용을 하므로 어느 정도 취하게 한다. 커피와 많은 다른 유행하는 음료들도 유사한 작용을 한다. 먹으면 첫째로 기분을 유쾌하게 한다. 위장의 신경이 흥분된다. 그리고 이 흥분된 신경은 그 자극을 뇌에 전하고 뇌는 다시 흥분되어 더 큰 자극을 심장에 준다. 그리하여 순간적인 원기를 전 신체 조직에 준다. 피로를 잊고 기운이 증가되는 듯하다. 정신이 들고 생각이 더욱 명확해진다. 인기 있는 부흥회들과 상상력. 인기 있는 부흥회들은 너무도 자주 상상에 호소하고 감정을 자극시킴으로써 새롭고 놀랄만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얻은 회심자들은 성경 진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갈망이 거의 없으며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에도 별반 관심이 없다. 종교적 예배에 감정을 자극하는 특성이 없으면 그것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매력이 없다. 침착한 이성에 호소하는 기별은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들의 영원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경고들이 유의되지 않는다. 극장은 상상력을 부패시킴. 가장 위험한 쾌락의 장소 중에 극장이 들어있다. 자주 주장되듯이 그것은 도덕성과 덕성의 학교가 되기는커녕 부도덕의 온상이다. 사악한 습관들과 죄악된 성향들이 이런 오락들로 말미암아 강화되고 굳어진다. 저속한 노래들, 음탕한 몸짓들, 표현들, 그리고 태도들은 상상력을 부패시키고 도덕을 저하시킨다. 습관적으로 이런 상영물을 보러 가는 모든 청년들은 대체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 땅에 극장의 오락만큼 상상력을 중독시키고 종교적 인상들을 파괴시키고 인생의 평온한 쾌락들과 인생의 엄숙한 실제들에 대한 입맛을 더디게 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취하게 하는 술에 대한 갈망이 그것들을 마실 때마다 강화되듯이 이런 장면들을 좋아하는 것은 갈 때마다 더욱 증가된다. 유일한 안전책은 극장, 서커스, 그리고 온갖 다른 의심스러운 오락장소를 멀리하는 것이다. 소설은 가공적인 세상을 창조함. 그대는 소설과 이야기, 독서에 탐닉하다가 마침내 가공적인 세상에 살게 되었다. 이런 독서의 영향은 마음과 몸 모두에 해롭다. 그것은 지성을 약화시키고 두려울 정도로 체력을 혹사시킨다. 때때로 그대의 마음은 가공적인 이야기들을 읽음으로써 그 모든 능력이 균형지게 개발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가공적인 문학 서적들로 말미암아 상상력이 과도하게 에너지를 공급받고 자극된다면 머지않아 마음의 모든 다른 기능들을 통제하고 취향을 변덕스럽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 것이다. 독서는 뇌에 영향을 미침. 나는 그릇된 독서 습관을 통해서 건강한 정신 상태를 잃어버린 어떤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병든 상상력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작은 불평거리들을 크게 확대시켜 이야기한다. 건전하고 양식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목하지 않을 것들이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된다. 그들에게는 인생이 끊임없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 보는 것이 상상력을 부패시킴. 이 시대는 부패가 만연하다. 안목의 정욕과 부패한 정욕이 바라봄으로 읽음으로 일깨워진다. 마음은 상상으로 부패된다. 저열하고 낮은 정욕을 일깨우는 광경들을 생각하므로 쾌락을 얻기도 한다. 불결한 상상으로 그려보는 이 악한 영상들은 도덕을 부패시키고 속임을 당하고 얼빠진 사람들이 고삐를 풀고 유격적인 정욕에 빠지도록 준비시킨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을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마침내는 그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죄와 범죄가 따르게 된다. 불순한 생각이 일게 하는 것들을 읽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도덕적 지적 능력을 함양하라. 이 고귀한 능력이 이야기책을 많이 읽느라고 약화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하라. 나는 독서의 부절제로 인해 강한 지성이 균형을 잃고 부분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을 알고 있다. 수음과 상상력. 사람들이 자위 행위의 습관에 빠지게 되면 영원한 사물을 인식하고 영적인 일을 기뻐하는 도덕적 감성을 일깨울 수 없게 된다. 불순한 생각이 상상력을 사로잡아 통제하며 마음을 매혹시킨다. 그 다음에는 불순한 행동을 하고 싶은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 뒤따른다. 만일 정신을 향상시키는 주제를 명상하도록 교육시키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도록 상상력을 훈련시킨다면 이 무섭고 타락시키고 영혼과 몸을 파괴하는 방종을 대항하여 수비를 든든히 하게 될 것이다. 마음은 훈련을 통하여 높고 순결하고 거룩하며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익숙해지며 그렇게 되면 이 저열하고 타락하고 사악한 방종에 이끌릴 수가 없다. 마음의 공상으로 자기를 높이게 됨. 만일 사상, 즉 마음의 공상이 자아를 드러내는 목적에 속한 것이라면 말과 행동 가운데 자기를 높이는 일, 즉 자아를 들어올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동행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사려 깊은 생각 없이 처신하는 사람은 현명하지 못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그들은
발작적인 노력을 하고 여기저기서 일을 벌이고 이런 기회를 붙잡지만 그것은 무가치하다. 그들은 포도나무를 닮았다. 훈련되지 못하고 사방으로 무질서하게 뻗어나가도록 버려둔 덩굴수는 그들의 손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어떤 쓰레기도 단단히 붙잡아 묶을 것이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가 뭔가 쓸모있게 되려면 이 덩굴 손들은 붙잡은 것들을 놓고 우아하게 잘 형성되게 만들어줄 주변 사물을 붙잡아 감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상상력을 통제함. 그대가 고상한 주제에 마음을 쏟아 하늘의 주제를 명상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켰다면 그대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대는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을 사랑하는 기질에서 돌이켜 영적인 일로 들어가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대의 애정과 사상이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되었다면 그대는 선을 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대의 상상력은 금지된 길로 들어서도록 허락되고 꿈에 빠지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 백일몽과 낭만적인 공중 누각 쌓기가 그대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대는 상상의 세계에서 살았다. 그대는 공상적인 순교자였고 상상의 세계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사단의 마술에 걸려있는 땅을 멀리하라. 자기 중심적인 한 가정에서 준 권면. 그대들은 사단의 마술에 걸린 땅을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들은 행복해질 수 있으며 또한 행복해져야 하고 자제의 습관도 가져야 한다. 그대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며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그대들의 상상력은 함부로 날뛰고 재지나 규율 아래 어떤 노력 없이 제멋대로 가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그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제지하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그대들은 악한 천사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그들을 불러 그들의 지배를 자초하게 된다. 그대들이 상상력이 굴복하고 그대들의 생각이 의심과 회의심과 불평의 길을 따르도록 허용한다면 그대들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될 것이며 그대들의 생애도 실패로 입증될 것이다. 생애를 실상 그대로 보는 일. 인생을 실제 모습 그대로 보고 재치 있는 환상들을 내버리고 침착하고 진지한 체험의 공과를 배우지 않는 한 그대가 깨어난다고 해도 너무 늦을 것이다. 그때의 그대는 자신이 범한 두려운 실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욕심 때문에 상상 속의 부족감을 느끼게 됨. 아이 형제의 경우는 두렵다. 이 사상이 그의 신이다. 그는 돈을 섬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비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동정이다. 그의 생애는 두려운 실수의 생애였다. 그는 풍요로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상상적인 재정 결핍을 겪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의 욕심의 기관을 흥분시켜서 이 주제에 관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더 높고 고상한 능력들은 이 인색한 이기적인 성향에 많이 굴복되어 버렸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사단의 줄을 끊고 그의 품성에서 이 악을 정복하는 데 있다. 그는 그 양심이 깨우침을 받은 후에 뭔가를 함으로써 이렇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이것은 충분치 않다. 큰 노력을 하고 자신의 영혼을 내어놓고 있다고 느끼면서
재물의 적은 부분을 내어놓는 것은 참된 종교의 열매가 아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한다. 획득하려는 그의 성향에 맞서 그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 그는 선한 일들을 그의 모든 생애 속에 아로새겨야 한다. 그는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기르고 마음에 품어온 편협과 인색한 정신을 벗어나야 한다. 미신은 상상에서 일어남. 그대의 체험은 내게 신뢰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천연법칙에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변하는 천연계의 원칙과 상충된다. 나의 사랑하는 자매여, 병든 상상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미신 때문에 그대는 과학과 원칙에 모순되는 편에 서 있다. 어떤 것을 굴복해야 하겠는가? 그대의 강한 선입견과 그대 자신과 관련하여 쫓아야 할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고정된 생각이 그대로부터 오랫동안 선한 것을 얻지 못하게 막아왔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대의 경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그대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그대에게 주어진 빛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무능하다고 느꼈다. 어머니의 상상력. 나는 병든 상상력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어머니들을 보게 되었다. 남편과 자녀들은 그것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 어머니가 바깥 공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창문들이 꼭꼭 닫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냉기를 조금이라도 느끼기 때문에 온 가족이 신체적인 활력을 빼앗기고 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신을 온 가족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한 여인의 병든 생각을 통하여 신체적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는다.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으로 병을 불러들인다. 그러나 빛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고수하려 한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 방법을 시도해보지 않았던가? 우리가 이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상상력에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의 체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마구를 채움.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서 생각이 바른 통로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여기 마음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넓은 장이 있다. 만약 사단이 저속하고 육감적인 일들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애쓴다면 마음을 돌이켜 영원한 사물을 생각하도록 만들라. 오직 순결한 생각만 지키려고 행하는 결정적인 노력을 보실 때에 주님께서는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시고 생각을 순결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은밀한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만일 마음이 사악한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순결하고 고상한 주제만을 생각하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타락한 상상에 굴복하라는 유혹을 받을 때에는 은혜의 보좌로 피신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상은 순결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다.